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순종하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 마음이 단순하게 참 그것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길 밖에는 저희가 살 길이 없으며 저희가 주께 순종하는 것이 저희 왕이시자 아버지이시고 주인 되시는 주께 순종하는 가장 기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임을 참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항상 그런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참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이 삶을 기대어야 할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고, 또 정말 내가 이 인생 가운데 걸어갈 그 길은 정말 주님의 길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상 계속 보겠습니다. 네, 19장입니다. 네, 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시신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며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돈나홀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네,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주말새 지나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그 바알 이세벨 선지자들 사이에 격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제단과 거기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심으로써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끝이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정말 그 광경이 어마어마한 광경이고 혼자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여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리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이 사실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죠. 아합이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그리고 선지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한테 다 일러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실 좀 놀랍지 않으세요? 그냥 사실 달려가서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 본인한테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분노와, 그리고 내가 이거 반드시 이 일을 하고 만다라는 그 마음이 느껴지죠. 실제로 통보를 본인한테 한 겁니다. 보내가지고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세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바알과 아세라보다 훨씬 더 강한, 위대한, 사실 더 정확하게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널 죽이지 않으면 나의 신들이 나를 벌하기 원하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전혀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박해진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의 생명을 반드시 24시간 안에 끊어버리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엘리야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국경 넘어간 거죠. 국경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남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게 됩니다.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고 했는지가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넉넉합니다. 이제 할 거 다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러니까 가져가셔도, 사실 저 데려가셔도 미련도 없고요. 하나님 저 진짜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제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조상들이 주께로 간 것처럼 저도 이제 갈 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들었습니다. 지친 거죠. 근데 그때 천사가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그랬더니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걸 먹고 마시고 그래도 여전히 원기가 회복되지 않아서 다시 누웠습니다. 그때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야, 갈 길 아직 남았어. 먹고 기운 차려라 라고 천사가 와서 위로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갑니다. 밤낮으로 40일을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내일 부분이랑 사실 연결이 되어서 내일 9절부터는 내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멜산에서 보았던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 엄청난 모습이었습니다. 450명과 400명이죠. 그러니까 850명의 선지자들을 앞에다 모아놓고 쫄지 않는 담대한 모습의 엘리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보이신 것도 없는데 그 상황에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당신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졌던 선지자. 아합과 이세벨의 그 위협 때문에 물론 도망가 있어야 했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던 그런 선지자였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냥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이 아니었죠. 지금 이 시점에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다 같이 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본 사람이에요. 그 세상에 하나님이랑 관련 없이 그런 걸 봐도 두려워 떨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굉장한 어떤 영향과 파급력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그죠? 그랬던 엘리야가 오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보면 저희로서는 좀 약간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확실히 이런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아지고 성공을 하고 있거나, 그것이 그리고 심지어 영적인 의미에서도 하나님과 관련된 의미에서도 내가 막 성공했다, 이게 나 혼자서 잘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드러나셨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했고, 잘 되었지만 겸손하고자 애썼고, 그죠? 겸손하고자 애썼고, 신앙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고자 했고, 드러나는 모습들도, 사인들도, 환경도 그렇게 나쁠 거 사실 없었고,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했던 때가 있는데, 저희는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공과 기쁨과 행복의 그 시간만큼은 그래도 왠지 영원할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희 항상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성공하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 올라갔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꺾으실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랑 같이 갔는데 거기 올라간 거 자체가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거니까. 거기서 내려올 거라는 생각은 우리 잘 못합니다, 사실. 근데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보게 되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당혹스럽죠.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죠? 저희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완벽하게 했니? 라고 하시면 당연히 주님 그건 아니죠. 주님 제가 항상 겸손했겠습니까? 주님 제가 항상 주님 잘 따랐겠습니까? 그거 아닌 거 저도 압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이렇게까지 꼬꾸라질 정도로 제가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그래도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고, 참 주님만을 바라고자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만큼은 제가 제 마음만큼은 그래도 주님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주님께서도 정말 저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툭 하고 떨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그 당혹감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낙차가 너무 큰 거죠. 거기까지 안 올라갔었으면 사실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안 힘든데, 그렇게 올라갔다가 툭 하고 떨어지면 낙차가 너무 커서 정말 머리 깨지듯이 땅에 떨어지니까, 이때의 이 상실감과 그리고 고통과 당혹감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낙심하게 되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 엘리야가 했던 딱 그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넉넉하오니. 주님 이제 충분히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저희 애 많이 썼습니다. 올라갈 때까지 갔고, 주님과 누렸던 행복도 전 너무 감사하고, 아니라고 하시니까 근데 다시 올라갈 힘은 없습니다. 그죠? 다시 올라갈 힘은 없습니다. 그래도 할 만큼 한 것 같고, 여기 떨어졌으니까 이게 인생이려니 하고 여기서 그냥 제가 그냥 여기까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꼭 자살을 기도하진 않습니다. 그죠? 죽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자살을 시도한다거나 굳이 그렇게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 다 안 해라는 마음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마음인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목숨을 내놓진 않아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툭 하고 끊어졌을 때 그냥 넉넉하다, 충분히 한 것 같다, 나 이제 못하겠다, 그렇게 더 던지는 거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는 자살과도 같은 결정을 한 거죠. 사실은 이렇게 완전히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너무 올라갔다가 팍 떨어지니까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이거보다 더 합니까? 그죠? 아니 그 사람들이랑 맞섰을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랑 맞섰을 때에 스트레스가 없었을까요? 어마어마한 압박감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한테. 이거 다 이겨냈잖아요. 전부 다 이겨냈고 왕 앞에서 여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막 책망하고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부 다 이겨냈어요. 그러면 이제 확실한 승리가 내 눈앞에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완벽한 승리는 눈에 안 보이고 이세벨은 더 죽이겠다고 날뛰고 하다 보니까 넉넉합니다. 이제 그냥 저 데려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저는 엘리야를 그렇게 크게 참 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냥 저 데려가십시오 라는 말 안 할 수는 있어도 낙심 가운데 그냥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 낙심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람은 꿈을 먹고 자란다 라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 키 중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부분에 그리고 가장 정면에 눈을 두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 정말 앞으로 걸어갈 때 만약에 눈이 맨 밑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멀리 어느 정도 내가 걸어갈 수 있고 내 몸을 가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위험도 감지하고 갈 곳을 충분히 파악하고 걸어가려면 눈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죠? 눈이 딴 데 있으면 정수리에 있으면 앞에 있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갑니다. 그게 소망이죠. 그게 소망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망도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 망자가 볼망자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실제로 본다는 뜻인데 마음의 소원을 품고 본다는 건데 그러니까 안 보이면 못 가죠. 안 보이면 못 갑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이 안 보이면 길이 있어도 못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낙심하는 경우가 무슨 경우냐면 넉넉합니다 데려가시옵소서 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이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 이런 뜻인 거죠. 제가 보이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낭떠러지에 왔습니다. 그 다음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데려가셔야죠. 안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죠?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겠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지쳐서 쓰러져서 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우시고 그리고 그 엘리야한테 일어나서 먹고 마셔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숯불로 구운 떡 구운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숯불로 구운 떡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마실 것들을 주고 하면서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또 누웠습니다.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천사가 또 깨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이죠.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무슨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야 아직 갈 길 남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갈 길 남았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너 여기가 끝인 줄 알았지? 그리고 너가 생각할 때는 그 성공이 그 하나님과 함께해서 쫙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가는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했고 거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했고 거기가 내 신앙의 어떻게 보면 정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행복이 지속될 줄 알았겠지. 너만 겸손하고 잘하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었어. 갈 길이 남아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인생 가운데에서 이런 일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좀 묵상을 해보시기 바라지만 두 가지 정도만 좀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올라갔다가 확 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이 실패와 나락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걸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날 떠나셨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나도 모르게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나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랑 자꾸 상관없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그렇게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낙심하고 소망을 잃었을 때 가장 충격적이고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너무 이상하죠. 저 밑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상하게 위로가 마음에 와 닿는 것도 없고 귀에 들어오는 것도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낙심과 소망을 잃었을 때의 마음입니다. 왜냐면 제 생각에는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데 아무리 남들이 야, 계속 가야지라고 해도 아니 야 보이는 게 없는 걸 나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복합적인 이유로 위로랑 그런 격려들을 우리가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엘리야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라보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그냥 떠도는 진리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나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을 하는 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되게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말 뒤편에는 사실 이 말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얘기 듣고 그래 내가 힘들 때 위로하시겠지 이러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건 그 위로가 나한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가 저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저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위로는 놀랍게도요 전인격적입니다.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천사가 와서 제일 먼저 뭐 했죠? 먹였습니다. 그죠? 먹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아시고요. 정서적인 필요도 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절대로 그런 걸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당연히 다른 그리스도인과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전인격적인 필요를 채울 것을 생각을 해야지 마치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위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가 일어날 때까지 천사가 두드렸던 것을 보십시오. 한 번 이야기했더니 엘리야가 또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도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저희가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낙심하였을 때에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고 다시 진짜 저희를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내 눈에 보일 때에 비로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천사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갈 길이 남았어. 여기서 주저앉으면 다 못 갈 거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 일어나자. 갈 길 아직 남았으니까 같이 가자.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놀랍게도 심지어 죽음에서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인간으로서의 진짜 마지막은 죽음이잖아요. 진짜 마지막은 죽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더 남았어. 사실 더 오래 남았어. 이제 부활해서 나랑 계속 같이 있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 죽음마저도 끝이 아닌 거예요.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내 생명이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일도 사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저희가 기대함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의 낙심과 오늘의 참 소망 없음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이 성공되었을 때에만 의미 있다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심지어 나는 그냥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너는 죽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